한 17일 정도 되는 올림픽이 모두 막을 내리지요. 기쁘셨나요? 올림픽? 특별히 뭐니 해도 지난 금요일인가요? 토요일날 했던 한일전, 네, 2대0으로 이길 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엔돌핀이 많이 흘러나왔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동메달을 처음으로 이렇게 땄는데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더군다나 18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지요.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특히 홍명보 감독을 덕장이다, 덕장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덕이 많은 이 감독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리를 홍명보 감독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그동안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던 김기희라고 하는 선수를 마지막 이제 1분 남겨놓고 루즈 타임까지 다 합쳐서 4분, 그 김기희 선수를 4분을 뛰게 했어요. 1분 남겨놓고 출전 교체해줬습니다. 1분이라도 뛰면 3분 이상 뛰면 병역 면제가 되는데 뛰게 해줬어요. 그래서 18명 모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그 김기희 선수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그게 LTE인가 봐요. LTE라고 초고속 인터넷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희 LTE급 전역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44분의 훈련병, 45분의 이등병, 46분의 1등병, 47분의 상병, 48분의 병장, 그리고 제대. 네. 1분에 하나씩 올라가서 4분 만에 그냥 제대해버린 그러한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올림픽을 보면서. 하나는 도대체 한 가족이 도대체 뭐길래, 한민족이 그렇게 뭐길래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자기 시간 다 빼서 그냥 TV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런던까지 가서 그냥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확 날뛰고, 도대체 한민족이 뭐길래 일본이 이기면 안 되는 건가, 뭐 다른 나라 이기면 안 되는 건가, 다른 나라 이기면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우리나라 이기면 그렇게 날뛰고 기뻐하고, 한민족, 한가족,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교회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뭐니 해도 그냥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 메달을 따고, 선수들은요 정말 좋은데 그냥 응원하는 사람, 응원하고 이 사람과 선수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참 응원하고 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수와 우리와의 차이가 쫙 벌어집니다. 응원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운동한 선수로 주님의 믿음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경험한 사람과 그냥 남들이 한 거를 그냥 대단하다 박수 친 사람의 차이는 지금은 똑같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이번에 가니까 그 책 중에서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박수 치는 팬으로만 사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고 구원을 얻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어떤 권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지요.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마음속에 정말 영접하여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날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시험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하라 소리거든요. 자동차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타야 되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배를 내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봉사를 얼마 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만났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를 점검하는 것 다음에 저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면서 사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을 집에 초청했어요. 같이 식사하자고. 손님을 집에 초청했는데 그 손님한테 한 번 인사하고 말도 걸질 않아요. 그 손님이 무슨 의견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꾸 뭐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손님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심지어 신경을 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려요. 화장실이 어디냐 그래도 대답도 안 해줘요. 그러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영접,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모셔드린 예수님을 전혀 내가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막 살아가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요. 단지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복을 주고 그러면 내가 주일날 한 번씩 가서 예배할게요. 이 정도 하나님하고 딜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셔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귀국할 때에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문이웃의 김유전 사님과 함께 공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유전사님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다가 나오는데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이제 캐리어를 하나 끌고 들어왔습니다. 잘 가라고, 다음에 또 보자고. 그래서 반가운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가방을 검색대에 넣으려고 하는데 순간 뭔가 허전한 거지. 뭐지? 보니까 손에 들었던 아이패드가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패드가. 그래서 그 순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디다 놨을까 이걸? 밥 먹으면서 식당에 놨나? 아니면 짐 붙이면서 거기 검색대에 놨나? 가방에 넣나? 가방 열어보니까 가방에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원한테 내가 아이패드를 놓고 온 것 같은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나간대요. 뒤로. 그래서 검색대에 짐을 다 통과하고 다시 허락받고 도장 맡아서 밖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통과해가지고요 도장 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역추적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을. 식당에 가니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밀려드는 걱정이 뭐 아이패드야 좀 비싸지만 하나 사면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자료들, 내일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 설교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패드는 가져가고 자료만이라도 누가 좀 보내주면 좋겠다. 가졌다면. 그러고 있다가 그 커다란 짐, 제가 한국에서 기타를 하나 선물 받아서 기타 커다란 짐 붙이는 거기에 갔더니 그 직원이 봤다고 그거를 어디 인포메이션을 맡겨놨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직원이 보관하고 있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시간 간신히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찾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언 2장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고 지혜자가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보물을 잊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 그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아이패드가 없어져가지고요, 그걸 찾는데 그냥 거꾸로 나오려고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쪽 가고 저쪽 가고 막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주장하시는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살아가도 안타까움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편해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경고의 등을 지금 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인다면 오늘은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같이 한번 한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뭐냐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기면서 시작.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은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성경은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시작하는 것은 그 앞부분을 보라 소리거든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앞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자기가 고난받고 시험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교 공동체가 왜 귀중하고 소중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래요. 여러분, 올림픽 보셨잖아요. 이 땅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막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메달을 따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부름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런데 거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믿는 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믿는 도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말은요,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니까, 사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너는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 그냥 질적인 동의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진실되게 마음으로 사랑 고백하듯이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이 믿는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의 4장에 또 나옵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사도시지,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시지 라고 고백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보셨지요? 사랑해보셨지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잡아본 순간 앉으나 서나, 고스톱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출근한 아빠들이 새로 어제 연정 이 아기를 낳았어요. 네, 잘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연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기 나면요, 이제 분명해요. 그 남편 된 강집사님 이제 출근해서 이제 생각이 뭐에 사로잡힐까요? 이제 아기 생각만 하는 거지. 아기 생각하다가 끝나면 다른 데 가지 않지요. 바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그 아기 생각 때문에. 아기 생각.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손살같이. 저의 경우를 보니까 요즘에 평상시에 한국의 아내가 오늘은 병원에 잘 갔을까?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요번 주에 아마 그런 게 있더신가 봐요. 계속 멀미하는 것 같아요. 멀미하는 것 같아요. 음식도 잘 못 먹는다는데. 친정이 멀어서 시집에 지금 있는데 시집 식구들이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시집살이 안 시키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집살이 안 시켜도 시집에 있는 혼자 있는데 얼마나 심적으로 거시기 하진 않을까. 주사 맞은 데는 얼마나 괜찮나. 내가 안 풀어져서 그러니까 박하수병에 뜨거운 물 담아서 자기가 계속 문제돼서 팔에 아리백했다는데 그래도 안 풀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사랑하는 누군가나 아니면 이를 계속 생각하듯이 주님을 생각하라는, 그것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픽스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정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건 예수님 생각하는 거. 마치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디 나갈 때 세수하는 거는 그냥 고정된 일 아닙니까? 안 씻고 나간 사람 물론 있지만 거의 씻는 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화장품 바르고 이게 고정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너의 삶 가운데 픽스시키라는 거예요. 하루 중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루 중, 아니 일주일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입이 닫혔을 때에 여기에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좌절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평강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이 있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죄를 확 져버리는 그런 건데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자꾸 픽스시키고 반복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자꾸 적용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은요, 첫 번째로 정말 믿음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줘서 변화를 받는 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내 가치관에, 내 모든 의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동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 절망에 빠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도 평강으로 그래도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에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권사님 그렇게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정말 감사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운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차를 쾅 박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인데, 그냥 일상의 모든 일들이 자꾸 감사로 바뀌는 거지. 믿어지는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운전할 때 뚜껑이 제일 많이 열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가족이 대대로 뚜껑이 얇은데, 저희 형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보면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뚜껑이 얇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는, 저의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해서 운전할 때 예수님 항상 옆에 타고 계신다,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 보면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몇 분이라도 막 속에 씩씩 되는 것이 있게 돼서 막 그게 저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씩씩대는 것이 쭉 가라.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변화를 시켜줬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한 12시 반쯤에 나인틴스 거기 그 주니페로세라 그 파머셋 아파트 앞이에요. 거기에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제규어 승용차랑 그 다음에 또 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승용차가, 근데 이 조그만 승용차가 제규어 앞에 끼어들려고 그랬어요. 차가 좀 많거든요, 항상. 끼어들려고 하니까 이 승용차가요, 못 끼어들게 앞으로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끝까지 끼어들려고 해요. 조금만 막 밀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붙이니까 못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끼어들고 뒤로 와가지고 뒤에 와서 빵! 거리고 옆으로 들어가서 그 주유소 대로 확 들어가서, 미국 딱 보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옆에 부인 앉아있고 남편인데 입으로 분명히 욕을 하는 거예요. F자가 많이 들어가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인하고 둘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한 4살 정도 되는 아기가 뒤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들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 끼워준다고 막 와 얼굴하고 불구랑 욕을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그 보여주시는 게 꼭 너 똑바로 봐라, 네 모습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똑바로 봐라, 네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봤어요. 그럼 변화의 역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들은요, 죄의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인도하게 해야 한다. 즉 내가 앉은 운전석에 앉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그 운전석, 주님의 감독석, 주님의 보좌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한 단계 아래에 내려앉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했을 때 어린 소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주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정말 기억지도 않은 죄가 자꾸 깨달아져요. 설마 이것도 죄일까? 라고 하는 것까지 성령님께서는 죄야 알려주십니다. 잊어버린 것까지 자꾸 기억나게 하세요.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일으키시는 죄의 깨달음,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죽음의 유혹, 형들에게 이 형들 질투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 노예로 그냥 팔리게 됐지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됐지요. 거기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외모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간교하게 유혹한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꼬십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 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간다니까 나중에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요셉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해? 이방 땅에 가서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냥 지금 눈 딱 감고 그냥 죄 짓고 말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요셉은요 그렇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중심을 보시고 요셉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에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커다란 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변화들, 커다란 거 말고도 죄를 자꾸 깨닫는 변화들, 커다란 거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